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 목요일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 하루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 6월절에 쓴나물과 무교봉을 함께 먹는 6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시작으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라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은 무교절의 첫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무교절의 첫날을 같은 날로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하루 개념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해가 질 때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이는 마가의 독자인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에 비춰볼 때 목요일 오후까지는 6월절 전날, 즉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인의 하루 개념에 맞춰서 목요일이 6월절 준비일과 무교절 첫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특이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6월절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6월절 만찬을 준비한 큰 다락방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락방은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마가의 어머니가 미리 얘기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내에 들어가 물동이를 쥐고 갈 사람을 만나실 것을 아셨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참 식사 중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악한 흉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당당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랑 안에 가는 양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동정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굳이 가룟 유다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장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할 길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물리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그 시간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야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한 자리를 차지해 볼까 하는 정치적 야심이 그를 그릇된 길로 가게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졌다면 그분의 뜻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야망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책망한 것은 선교와 구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그것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얼마나 탐심의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야망과 탐심에 눈이 어두우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고 부모를 팔고 자식을 팔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 이런 야망과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약한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야망과 물질 이것뿐만 아닙니다. 명예, 권세, 이성에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놀라운 것은 모든 제자가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아니라 나머지 11명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면 빨리 태세 전환을 할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지금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일으킬 텐데 가만히 보니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며 돌아서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쏜살같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의 배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니 다들 마음이 뜨끔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내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놀랬지만 이에서 태어난 척 했을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는 완악한 상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기회, 또한 말씀을 볼 기회, 예수님을 섬겨야 될 기회, 헌신해야 될 기회, 이것이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우리가 온전히 망설이지 말고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되더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의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애달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의와 악과 모순과 부조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악을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자신의 선택을 고수했고 결국 예수님을 파는 악한 일을 그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죽을 뻔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데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살피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거기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기도할 기회, 헌신할 기회,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 그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주님의 선한 신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꼭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이들 형통케 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주시고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민아장의 김종만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나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수고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제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이제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편지 역할을 감당토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불쌍히 주시고 한국교회를
풍요를 여어 주시옵소서. 소음과 비철가들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